전도란 원래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증인됨입니다. 근데 증인을 전도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 교회는 이걸 증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증인 공동체 이렇게 부릅니다. 전도가 무엇인가? 전도가 무엇인가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도를 전하는 겁니다.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거죠. 아, 교회에 데려오는 거야. 아니면 뭘 하는 거야. 이제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야. 뭐 이런 걸로 생각하지만 전도는 첫 번째는 도를 전하는 겁니다. 도는 그 진리 자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초기에 번역할 때 로고스를 도라 번역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 로고스인데 태초에 도가 있었다. 이 도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도가 곧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로고스는 우리의 도와 비슷한 언어입니다. 초대교회가 그걸, 우리 한국 초대교회가 그걸 도로 받아들였습니다. 도를 전하는 겁니다. 도를 전한다는 건 교리를 전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신학적 입장을 전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도를 전한다는 건 성경 자체의 문자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자가 가르치고 있는 그 로고스를, 그 하나님을, 그 영을 전하는 겁니다. 문자 너머의 그 세계, 그를 이제 내가 체험하고, 내가 보고, 내가 만지고, 내가 맛보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깊게 가면 그렇게 가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인데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인데 요 이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의 말씀이 뭐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가 이렇게 씁니다. 근데 그걸 보통 명사나 추상명사로 가져와서 전하자. 이게 이제 전략적인 여러분에 대한 제안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름이 많습니다. 보통 명사로 추상명사로서 하나님은 자기 말씀과 동질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작은 이름과 동질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뭐냐면 그 태초에 있던 말씀으로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 하나를 다시 한번 불러오십시다.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사랑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랑이죠.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을 물리치고 태초에 있는 그 말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아니면 그가 이 땅에 와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만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뭡니까? 평화죠. 그는 평화라. 그는 평화다. 그는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는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는 평화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팍스 아메리카노를 봤습니다. 또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정의의 실현이었다. 평화의 실현이었다 얘기했습니다. 마약 사범을 잡으려고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평화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면 평화가 온다 했어. 이런 평화를 좀 버리고 그들에게 전해야죠. 미국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평화는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누가 전쟁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 그건 제국주의의 평화지. 팍스 로마나지. 그 태초에 있던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막 높아지는 세상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가 씁니다. 낮아짐이 씁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높아지려고 살아가는 이 인류에게,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살면 모두가 죽는 삶이다. 낮아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그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들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 태초에 있던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찬양받고 그것이 진리지 이렇게 느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의 통치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낮은 자리 교회 배우기 이걸 우리가 만들었는데 20년 전에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나 싶어요. 그 겉도 형식도 그렇지만 내용이 읽어보면 다시 알찹니다. 2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썼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싶어요. 거기 보면 전도는 절대 타자를 위한 행위다. 결코 교회를 위한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전도라는 건 교회와 이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진리의 불꽃을 저쪽으로 옮겨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그게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이든 그것들을 그쪽으로 붙여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는 독립적으로 그 운동을 이렇게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는 게 중요하지. 그걸 위해 교회가 있는 거지. 교회가 커지거나 조직이 많아지거나 이것과 전도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데려올라 그러니까 쫄아. 우리가 약자가 돼. 한 번 더 와줘. 이렇게 부탁해야 되는 거죠. 전도는 이 세상의 언어를 돌파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깨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개인이나 교회의 역사에 독립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 타자를 위해서. 물론 우리 교회에 데려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약자는 우리가 초청해야죠. 안드레 전도의 방식도 있어요. 내가 자신 없으면 교회 와서 우리 교회 문화를 봐라. 이런 것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우리에게 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들이 휘어졌다.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다. 그렇게 일꾼들을 불러라. 기도해라. 주님께서 그런 것 같지. 거기도 전도의 다양한 측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했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게 뭡니까? 나의 욕구를 버린다는 거잖아요. 내가 높아지거나 내가 인기 있거나 내가 존중받거나 우리 교회가 칭찬받거나 우리 교회가 부자가 되는 이런 마음을 버리는 게 순결한 마음이잖아요. 전도는 그냥 합시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주라. 깨끗한 마음으로 줘. 절대 타자를 위한 행위야. 타자를 사랑하는 행위야. 타자를 구원하는 행위야. 타자가 잘 몰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무엇인지 잘 몰라. 그가 죽음의 구렁텅이로 가고 있어. 그대로 가면 죽어. 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하는 순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롭다도 하고 넘어갈까요? 뱀처럼 지혜롭다는 섬뜩할 정도로 지혜롭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세상으로 전도를 내보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부탁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성결하라. 기본적으로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합리성을 버리는 겁니다. 나의 지혜를 버리는 게 뱀처럼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다. 지혜는 근본이다, 근본. 이렇게 얘기하는 합리성을 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이해하는 겁니다. 너를 보는 겁니다. 역사를 보는 겁니다. 상황을 보는 겁니다. 역사의 명을 인식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연합 예배 때 이제 가서 뭔 얘기를 할까 하면 이제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기후위기 문제의 첫 번째 단어로 묵자의 로고스, 묵자의 말을 가져왔습니다. 묵자의 말에 전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룡하자. 그것은 그냥 아껴 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회적 개념입니다. 전룡은 개인이 전룡하고 난 후에 개인이 전룡의 개인의 필요 외에는 나머지는 사회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자의 제자들은 다 가난했어.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목숨 바쳤어. 그걸 겸애라 불렀습니다. 우리 자식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자는 거예요. 겸상애 이렇게 불렀습니다. 묵자의 개념은 사회적 개념입니다. 묵자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애인, 사람을 사랑해라. 약해 귀신. 어떻게?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라. 묵자가 쓴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만 더 가면,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가 이 묵자의 철학을 드러냈었는데, 묵자의 천사상 때문에 묵자를 버리게 됩니다. 공산주의 사람들이 어떻게 드러냈나 하면, 그렇지,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전용하고, 나머지는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사람이 쓰는 거, 필요한 사람에게 분배하는 거, 이게 공산주의 이상이잖아요. 묵자가 이렇게 사회주의와 연결되었었습니다. 근데 나는 묵자의 그 의식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내가 왜 전룡을 얘기했는가? 전룡은 사회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가치의 개념이어야 한다. 전룡은 예전에 제가 논문을 하나 창조 질서 보존에 관한 논문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이거 우리는 안 되겠다. 왜 안 되냐면, 창조 질서가 보존되려면 자기 소비 성향을 줄여야 하는데,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자기 소비 성향을 줄일 수 있겠냐. 그래서 논문의 결과가 끝났다. 이런 거였어요. 끝났다. 이런. 이거 기후위기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거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전혀 달리 생각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소비 성향의 축소, 소비하고 싶은 욕구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소비 성향의 변화, 쉽게 말하면 가치의 변화입니다. 자기가 소비하고 싶은 걸 바꿔버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전룡이라는 건 가난을 막 하기 싫은데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니야. 가난이 내 가치야. 이 용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가난은 내 첩이야. 내 처야. 가난이 내 가치야. 그게 내 자랑이야. 옷을 남루하게 입는 게 내 자랑이야. 낮아짐이 내 자랑이야. 없음이 기쁨이야. 십자가가 자랑이고 영광이고 완성이야. 가치의 변화입니다. 욕구는 욕구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룡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통령의 신년사를 봤습니다. 우리는 북한처럼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신년사 정도는 이제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싶어서 신년사를 봤습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수도권
수도권 중심성에서 지방 주도의 다극 체제의 성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수도권에서 이제 흩어서 성장시키겠다. 두 번째,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모두의 성장, 모두가 성장하는 것. 위험을 감수함으로 얻는 성장에서 안전이 가능한 성장으로, 상품의 생산이 이끄는 성장에서 문화를 상품화하는 성장으로, 전쟁의 불안함을 안고 하는 성장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안정적 성장으로 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국가를 이렇게, 이재명은 이렇게 가져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실천력이 조금 있는 사람이에요.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핵심은 뭘까요? 중심을 꿰뚫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성장이죠. 그러면 전룡이라는 것과 성장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야죠. 인류는 안전할까? 인류가 만약에 계속 성장해 간다면 인류는 안전해질까? 탄소 중립은 뭡니까? 작게 쓰자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잘 살고자 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걸 내려놓자는 메시지입니다. 성장입니다. 성장하자. 여기에는 핵심적 약점이 있는데 역사 인식의 부재죠. 정치인도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역사 인식의 부재입니다. 역사가 무엇을 요청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럼 우리가 다 망하자는 거야? 정말 다 망하자는 거야? 이 위기를 우리가 온몸으로 맞이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다 가난해지고 우리 국가만 성장하겠다는 거야? 물질 문명의 극단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본주의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주위에 권사들과 집사들이 수두룩하더만 도대체 뭘 했어?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성장하겠다는 거야? 국가이기주의에 대한 극복도 실패했습니다. 조직이 왜 필요해?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해? 우리 이 조직체가 왜 필요해? 이 조직체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국가의 사명은 뭘까? 국가의 사명은 국민들을 지키는 것일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국가가 정말 그 국민과 백성들이 충족할까요? 그야말로 개돼지가 되는 겁니다.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국가를 통해 가난한 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 우리는 새로운 체제를 가지고 이 땅에, 이 역사에 기여하자. 이런 지도자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시각의 협소입니다. 아니,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시각이 그렇게 좁으면 어떡할 거예요? 왜 이 예를 들었는가? 전도하자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조직이든 어떤 개인이든 타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자를 위해서 왔다. 십자가가 아름다움이다. 지금 이 역사가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잘 살고 더욱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전용하고 타자들에게 그 문화, 그 아름다운 문화, 우리가 가난해도 행복한 문화, 그 세계를 넘어서는 문화를 이 땅에 정착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말을, 나누어진 그 말, 늘 이제 예수 믿음 천당, 예수 불신 지옥, 저 거기에 동의합니다. 동의 안 하는 사람이야. 이제 전략적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자. 전하는 방식 하나만 더 얘기하고
우리가 잘 아는 샤케드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었냐면 너를 봐야 한다. 너를 봐야 한다.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 있고 저 사람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 있어. 이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불행하고 저 사람은 저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 청년들은 이렇게 불안정하고 노인들은 이렇게 불안정해. 어떡할 건가? 여러분,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랑하는 건 위선입니다. 그건 자기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를 자기 맘대로 했습니다. 각본에 짜여서 자기가 전하고 싶은 걸 전해버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해야죠. 전하는 대상이 있죠. 전해야 할 역사적 명이 있죠. 그건 바뀌죠. 사람마다 바뀔 뿐만 아니라 집단마다 바뀔 뿐만 아니라 공간마다 바뀔 뿐만 아니라 시간마다 바뀐다. 그것이 역사로서 바뀐다. 그때 전할 말이 있고 지금 전할 말이 있죠. 깨워서 살펴서 시대의 정신을 보여야 전도가 가능합니다. 전도는 미리 준비된 답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개인의 삶과 역사의 상황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있다고 칩시다. 의사가 있으면 의사가 첫 번째 하는 일이 처방일까요? 자기가 예전에 우리 처음에 이제 아스피린이 들어왔을 때 어떤 병이든 아스피린 줬대요, 이렇게. 어떤 병이든, 뭐 감기가 들었다. 진단이죠. 진단이죠. 그 사람에게 줘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죠. 그 개체의 말씀들이 모여서 예수를 형성하죠. 하나님의 이름들이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죠. 미리 준비된 나에게 그것을 그냥 줘버리는 거, 그건 말고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그 사람에게 열려있고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삶을 거기에 참여하고 사랑해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는 행위죠. 그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행위죠. 전도는 우리가 왜 증인이라고 불렀는가? 그것은 이 책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로 전한다. 와, 그때 증인 공동체장이 누구였어요? 이렇게 존재로 전한다. 증인이라는 건 자기가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던지 만졌던지 들었던지 자기가 직접 하지 않으면 증인으로서의 그 자격이 없어지죠. 그럼 이렇게 물어야죠. 로고스를 경험한 적이 있냐? 우리는 로고스를 다 경험 못 하겠지. 태초에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경험하겠어? 그래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나는 맛보았고 보았고 들었다고. 그 보고 듣고 내 존재와 행위와 존재와 말이 분리될 수밖에 없겠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일치를 노력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것으로 전하는 거죠. 향나무는 도끼날을 받아들일 때도 향을 내뿜는 겁니다. 그게 존재성이죠. 향나무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말이 죽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경험이 있는가? 그래야 전하지. 그래야
존재로 전하지. 증인되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라는 게 자기의 말을 죽이는 겁니다. 자기의 로고스를 죽이는 것이고 자기의 누스를 죽이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의 말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언어가 죽어버리는 회개의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게 기초입니다.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기초입니다. 우리가 그런 게 조금 있지 않나? 그것을 조금 살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요. 전도가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전하고 말 일인데. 교회 부흥시키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세상이 이제 기독교 얘기를 안 듣는다고요. 맞죠? 그러면 바울 때는 들었을까요? 디모데 때는 들었을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해요? 너는 전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해라. 근데 너의 얘기를 듣지 않을 거다. 이사야 때는 그 하나님의 말을 들었을까요? 전도가 안 될 수 없는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건 군대보다 강합니다. 종교와 사상은 국경을 돌파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상을 우습게 여겨. 종교를 우습게 여겨. 국가보다 종교는 큽니다. 사상은 자본주의 사상이든 민주주의 사상이든, 민주주의를 사상이라 할 수는 없지만 여튼 사상이라 합시다. 사상이든 이것은 국가를 돌파합니다. 공자도 맹자도 국경을 돌파합니다. 하물며 예수의 말이라는 천지를 창조한 로고스가 있어.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돌파 임마누엘이 있어. 그리고 전도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힘이 있어. 저는 전도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영광을 추구하는 이 인류에게 십자가만이 살 길이라고 누구든 전도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에게도 전하려고 합니다. 전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한다는 것도 착각입니다. 전도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말하는 것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제가 하니까 여러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합시다. 전도하는데 안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어리석음으로, 여러분이 어리석게 보는 것 같아요. 전도를 힘이 없는 걸로 여기는 것 같아요. 전도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약정하셨다. 군대로가 아니야. 뭐 큰 조직으로가 아니야. 국가 조직을 사용해서가 아니야. 전도라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전하기로, 그들을 구원하기로, 그 구원함을 기뻐하셨다. 결정하셨다입니다. 전도 자체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우리를 내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약속해버렸어요.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성령은 두남 있습니다. 권능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무슨 권능을 받을까요? 증인이 되는 권능을 받아. 어디까지?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힘을 내는 게 아니라 자각합시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국경을 돌파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독교를 만듭니다. 전도합시다.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을 전도로 가져가십시다.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전도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